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여기는 좀 더운데. 사도행전에 소개된 마술사는 눈속이 많은 그런 손장난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눈속이 많은 손장난 마술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소개된 마술사는 강력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입니다. 이집트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의 지팡이도 뱀들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술을 행하는 그런 영능자인데,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던 마술사라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 터줏대감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술에 놀란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소문이 난 것을 보아서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술을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터툴리안은 마술사 시몬이 자기를 가장 높은 아버지라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몬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전능자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다고도 증언했고, 또 순교자 저스틴은 시몬이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이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단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인데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이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 육체가 없다. 완전히 이단으로 그렇게 나간 니골라당 영지주의입니다. 거기에 창시자가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를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처럼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큰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를 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을 조상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인데,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의 종 마술사 시몬의 철학 그리고 마술의 지배를 당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단에게 유혹된 사람들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으면
자기 정력과 또 사단의 거짓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인류는 이렇게 거짓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역사, 아무리 좋은 전통이 있어도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내 곁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철학과 사단의 거짓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갑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시몬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못 배우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만 아니었어요. 배우고 높은 사람들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유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참 자기 자신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낮은 수준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높은 수준의 왕과 귀족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 왕도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이웃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그녀의 남편인 신실했던 부하장군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도 말년에 후궁들이 믿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매질의 장사가 없듯이 사단의 끈질긴 유혹을 스스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멀어지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무기임을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고 마지막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감을 매일처럼 유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기도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투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의의 흉배니까 의로운 삶,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게 전신갑주잖아요. 이런 것들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있음으로써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 너무 많아져도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염려해버리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피바람 나는 밖에를 피해서 쫓겨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빌립은 전도 장소를 찾으러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빌립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능력이 100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빌립 집사님의 복음의 능력은 수백 수천 배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그 마술에 놀랐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축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생을 얻는 길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혼에 놀라운 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50 몇 년 만에 만난 카톡으로 이제 만나게 된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카이스트에 가서도 대학원을 공부하고 대덕 인천 연구단지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 카톡 오기를 토요일을 반공일, 주일을 온공일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반공일, 온공일? 아주 어색한 수십 년 전에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초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전도할까 지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있죠. 아무리 최고 학부,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늘 사단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마술로 병도 고치고,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그걸 봤어요. 배가 아프니까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무당에게 가가지고 쌀 한 대 가져다 주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점치는 걸 봤어요. 무당들이 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운명도 예언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이런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진리의 능력에 놀란 것입니다. 시몬의 마술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고쳤는지 모르지만 영혼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죄에 눌린 영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영혼 구원을 받은 사실이 마술사 시몬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영혼과 마음이 크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놀라고 감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다시 시작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따라가게 마련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놀랍고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또 왜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평합니까? 홍해 기적을 기억하지 않냐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미혹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상급과 영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상을 들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입니다. 예루살렘 핍박으로 사마리아까지 쫓겨간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때 시몬이 한 가지를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도 사도의 안수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과 여러 능력이 자신의 마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사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직분,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직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몬의 이름에서 따온 단어가 있어요. 성직매매가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 성직매매. 돈으로 성직을 하나님의 직분을 사려고 했던 시몬 때문에, 사이먼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시몬이 돈을 주고 은사를 사려고 한 거 무섭게 야단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꾸짖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받은 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요.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조건도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도 아닙니다. 구원의 중요한 조건은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표시일 뿐이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물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실제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 고백을 인정해주는 공개적인 표시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도행전 8장 23절에 24절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무슨 목적으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보다 더 큰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결국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 사역을 회방하고 초대교회 이단인 니골라당 영지주의를 창시하는 이단 교주가 된 것입니다. 신앙과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보려 할 때에 실패의 길로 간 그런 예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환전으로 이득을 본 자들의 결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D 70년에 성전은 파괴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로마 군대에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 제사장 일터도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 성도에 대한 사랑 없이 개인 이익을 추구할 때 실패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 받은 큰 은사가 끝까지 주님께 영광이 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생기면, 직분이 생기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잊어가고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활용해 인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사역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되고 처음부터 교주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전부터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복음 증거에 사용하지 않고 악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땅의 축복을 챙기는데 그 기적과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시몬이 여기에 등장한 것은 인간적인 영향력을 살피고 각성하라는 교훈을 갖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를 살피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자신과 직분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머리와 마음은 시몬인 경우가 있어요. 시몬의 이 상징 매매는
2000년 전과 오늘날도 우리에게 두려운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휘둘렸던 제사장들도 사이머니들이죠. 사이머니. 예수님 종교 지도자를 향해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인지를 아주 깊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경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살피고 점검하면 살 길과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은 복음 전파로 사마리아 성에 대부흥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나가라 할 때에 그 부흥한 그 사역 현장을 떠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지를 떠나 아소도와 멀리 가이사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빌립은 마술사 시몬처럼 능력을 통해 개인 이익과 개인 영광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과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 사용과 은사 사용이 놀랍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능력과 부흥이 주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빌립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멀리 가이사라의 그 지역에 간 것으로만 이야기가 남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직분에 겸손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